저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올바른 진리. 말 그대로 진리는 올바른 이치죠. 올바른. 진실보다 사실보다 더 깊이 있는 궁극적인 것. 진리. 올바른 진리가 없이 진실한 사랑이 가능할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라는 게 굉장히 종교에서나 말하는 되게 먼 개념 같잖아요. 생뚱맞죠?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뭐 진리야? 뭐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이 와가지고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했어. 이런 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쎄하죠. 그래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다,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랑은 진리가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개념을 기독교 신학, 뭐 기독교의 어떤 종교 교리 이런 느낌처럼 느끼실까봐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설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저렴하게 얘기해주면 이해가 잘 된다고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저렴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천박하세요?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고급스럽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잘 들으시면 제가 고급스럽게 얘기를 했을 텐데 보통은 천박하게 얘기해야 정신이 번쩍 들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박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천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사랑을 천박하게 만들어 버린 그런 예시를, 사실 이건 사랑도 아니죠. 그런 예시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죠. 그냥 남사친, 여사친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딱 보면. 뭔가 이제 연인인데 사귀는 사이인데 뭔가 다투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은 진정한 연인이 아니라요. 저기 모자 쓴 이제 하정우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는데 저분은 이제 제비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제비. 야, 요즘 친구들 제비가 뭔지 모르죠? 되게 천박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몰라도 될 그런 더러운 일들로 가득하거든요. 좀 천박한 실화를 말씀드리면, 그 여자들한테, 돈 많은 여자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약간 반 남친 노릇 해주면서 돈 뜯어먹는 인간을 제비라고 합니다. 요새는 호스트라고 하나요? 네, 호스트. 일본에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뭐 정식 직업처럼 최고의 호스트 막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판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던데,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게 뭔가 이제 사이가 틀어졌어요. 근데 이 대사가 충격적입니다. 사랑한다고 띠디디야. 죄송합니다. 어린 미성년자도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하냐면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명치를 세게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 영화는 19금이라서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어때요? 근데 이 장면만 딱 뜯어볼 때 지금 말은 뭐라 그러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되게 실제로 보면 되게 징그러울 정도로 연기를 잘했어요. 이렇게 재수없을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이분이 연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띠디디. 저는 발연기라서 흉내를 못 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자기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앞뒤 맥락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남자가 어디서 사고를 쳐가지고 돈이 이제 사채를 써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이제 이 여자한테 돈을 계속 뜯어내고 있었던 와중에 네가 5천만 해줘. 5천만. 여기서 말하는 5천은 5천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말합니다. 근데 여자가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띠띠띠야 하면서 이제 구타를 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알겠죠,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딱 설명해보세요. 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왜? 논리적으로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다음 장면, 더 충격적인 거. 아시는 분들은, 영화 보신 분들은 이거 딱 보면 누군지 아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차마 볼 수 없었던 그 강력한 이제 공포 영화라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될까? 스릴러 범죄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수위가 굉장히 높은 악마를 보았다라는 과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경철이라는 살인마 캐릭터예요. 근데 되게 재수없는 거는 이 인간이 교회를 다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열이 받아요. 저 입고 있는 저 티가 그
교회 조기 축구의 유니폼이라고 재수없게 여기에 십자가를 또 이렇게 박아놨어요. 안 어울리게. 그러니까 일부러 좀 기독교 엿먹으라고 이렇게 약간 기독교인을 뭔가 다 나쁜 놈처럼 묘사하는 게 이제 문화 전반에 있는데 명대사를 날립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남자 배우 중에 요즘 누가 좀 인기 있나요? 우리 때는 공유 이랬는데 요즘 공유는 아저씨죠? 남주혁? 누가 좋나? 요새 남자 배우는? 남주혁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니? 하고 되게 멋있고 잘생긴 그런 모습으로 하면은 설레죠? 진짜 사랑하는 것 같죠? 남주혁 씨가 말하면. 근데 지금 상대는 장경철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상황에서 하냐면 간호사 같아요. 이게 이 영화 내용입니다. 간호사를 잡아다가 감금하고 입을 막아놓고 묶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죽이겠다는 뜻이죠. 정말 좋아하는 걸까요? 아닌 거 바보가 아니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제 확 궁금하죠.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 자, 사랑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이 두 인물이. 근데 사랑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이제? 진리가 뭔지? 진리라는 건요, 올바른 것이에요. 올바르고 선한 그 하나님의 기준들이죠. 근데 누가 봐도 그게 없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로는 내가 널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을 착취하거나 고통을 입히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대요. 자, 말이 어렵죠? 뭐 그냥 종교적인 멘트 같잖아요. 그 아까 장경철과 그 이상한 꽃뱀 남자가 하는 말을 딱 상상해 보시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는 뭐냐면 내가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베풀어지는 큰 선의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선의가 있었어요, 아까?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아니면 뜯어먹어요? 반대죠.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자, 긍휼이 아까 거기 두 케이스에 긍휼이 있나요? 긍휼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거기 있어요? 명치 때리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입 막아놓고 감금해놓고 거기에 긍휼이 없죠. 자, 아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화. 지만 평화로.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행동을 보시면 진리와 사랑 막 종교적인 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지 긍휼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로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즉 그게 없다? 그건 진리가 없는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엄청나게 사랑해요. 우리가 그거를 못 느낄 뿐이죠. 그럼 여기서 연결돼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끼리 다른 인간이 아닌 우리 집 강아지도 포함하자면 다른 동물, 다른 생명체, 다른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 자연까지 다 포함할까요? 이 두 개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이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죽은 다음에서도 이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게 행복할까요? 마귀 새끼를 천국에 억지로 앉혀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존재한테는 거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자, 구원이 이런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받은 계명, 아까 그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 이 계명대로 뭐를 행동한대요? 진리대로 행동하는 자. 아까 그 두 예시, 제비 한 놈이랑 살인마 한 명은 진리대로 행동을 합니까? 진리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밖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쉽도록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제가 가져다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사랑이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있네요? 그것도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네? 하면서 굳이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 있는데 극적극적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인류의 역사와 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똑바른 윤리 도덕을 갖춘 그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경험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할 거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 사는 마을에 50명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50명은 신을 안 믿어요. 근데 이 50명이 그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을까요? 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가르치면 그 자녀한테 이상한 걸 가르칠까요? 아니죠. 그들이 학교를 만들고 그들이 선생님이 되고 그럼 안 믿는 애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림자가 그 후광이 남아서 비추는 게 안 믿는 자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쳤구나.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예수님 믿는 너희 중에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녀요. 여기서 어떤 특정 여자한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녀요는 진짜 부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가 되고 교회는 신부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부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교회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나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거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의 진리를 빼면은 뭔가 하자가 생겨요. 뭔가 이상해져요. 진리 없는 사랑. 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하는 것이다. 자, 말로는 사기꾼들 다 해요. 말로는 뭐 세계평화 옛날에 다 끝났어요. 말로는 막 세계평화, 인권, 뭐 평화 어쩌고 말로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동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이 뭐냐면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가짜 사랑하나 그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 진리. 뭐 종교에서도 이런 거를 대비해서 볼 수도 있겠죠. 이 종교가 진짜 종교냐 사입이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또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백을 딱 샀어요. 근데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본 거야. 이 메이커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명품이라는 거를 딱 증명해주는 어떤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건이 이 모르는 백이 진짜 명품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짭이 있습니다. 짭이 있어요. 자, 그냥 뭐 LG 리모컨이에요. 굉장히 오래돼서 색깔이 바랬는데 얘가 명품이라면 얘를 똑같이 흉내낸 짭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겠죠. 아주 비싼 돈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겠죠. 근데 아무도 이거를 만들지 않아요. 이걸 모조품을 아무도 안 만든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명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들에도 이제 파생된, 자칭 자기네 안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파생된 여러 분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현대 종교에서 쫙 피고 봤더니 어디가 가장 짭이 많은 줄 아세요? 천주교도 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도 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 기독교로 말하면 자꾸 천주교 포함하고 가톨릭 포함하니까 그냥 개신교라고 할게요. 개혁교회. 유일하게 이단 사입이 사칭이 제일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개신교 계열 2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이 이단한테 제일 인기 많은 교단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이 명품이란 뜻인가요? 교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굳이 왜 니들끼리 종교 만들어 신천지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냥 왜 굳이 멀쩡히 있는 개신교 안으로 굳이 들어와서 왜 굳이 짭을 만들려고 하냐고요. 굳이 비슷한 거를 만들고 비슷한 위장교회를 왜 만드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반증이죠. 이게 진짜니까 이걸 흉내내야겠다.
같은 논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때가 AD 100년 전이에요. AD 100년. 지금 AD 2026년이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을 시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세기가 아직 안 지났을 때니까.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이미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짭이 벌써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때 제일 유행하던 이단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 역시 메시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다 고백을 해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싹 바꿔요. 뭘 바꿨냐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은 거룩하지 않고 영혼만 거룩한 것 같아. 예수님은 육체로 더러운 인간의 죄 많은 육체로 오실 수가 없어. 영혼으로 오셨어. 이러면서 뇌피셜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옆에서 배웠던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뭐 다 음모론이냐, 뭐만 하면 다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좁게 얘기할수록 자꾸 오해가 커지니까 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가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그 가치관, 그 세계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이게 성경을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이상한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교리적으로 동의했잖아요. 교리적으로. 근데 오늘날의 가짜들은 종교 버전으로만 오지 않아요. 종교 버전으로 온 가짜들은 이단 사입이죠. 근데 종교 버전으로 오지 않고 어떤 버전으로 오냐면 정치 버전, 경제 버전, 문화 버전 이런 걸로 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가짜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아까 그런 교리적인 문제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 근데 현대에는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어떤 모습이죠? 교회 일치운동 모르겠어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한 건지는. 저는 그 사람 속에 역사 속에 있던 그 인물들의 속에 들어와 본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에큐메니컬 운동 이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분열되지 않았니? 교회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찢겼어. 뭐 찢어 발견이 좀 합체 좀 하자 야. 그래갖고 다 이게 하나로 모으재요. 그게 뭐 WCC든 뭐든 이렇게 쭉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아닌 애들이랑도 다 합체를 해요. 막말로 우리 에벤스 교회 있고 옆에 이상한 무슨 뭐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합병하면 해요? 하나가 될까? 합병할까요? 합병하면 또 누가 우두머리야. 이런 정치 싸움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대가리가 될 거냐? 그 권력 싸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죠? 합병한다는 것? 교회가 아니게 되잖아요. 교회가 아닌 애들이랑 어떻게 하나가 돼?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예수님 이름 팔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진리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걸 싹 빼고 그냥 서로 사랑하자, 하나 되자, 이런 개수작을 전문용어로 개수작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종교 문제 같죠? 그럼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이게 들어가요. 교회 안에 옛날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세계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믿음으로 우리 잘 됩시다. 예수님 믿고 성공합시다.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사조, 성공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주의.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나갔어. 어떻게 해요? 네가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넌 가능하면 네가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나 무슨 부흥사들이 벤틀리를 끌고 다녀요. 하얀 앙드레김 같은 비싼 양복을 맞춰 입고 마이크를 들고 만담하듯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돈 벌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난리 났어.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돼. 그럴 거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는 발로 차셨어야지. 꺼져 이러셨어야지. 거지 나사로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존중했을까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가짜라고.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한 면을 부각해서 듣기 좋은 얘기를 교회 안에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멸망쯤에, 세상 최후 심판쯤에 등장하는 어떤 그 한 인물이구나, 요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기도 한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때부터 이미 왔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이. 2000년 전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뜻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딱 이뤄냅니다.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안티라는 뜻이 대항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냐면요, 대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카톨릭에도 또 이게 무서운 얘기 또 했잖아요. 교황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하면서 I am antichrist. 제 음모론 아니에요. 진짜로 안티크리스트라고, 문장 자체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어느 교황이 어느 때에서 얘기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이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무섭죠. 그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맥락을 자기 딴에는 이렇게 쓴 거죠.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대변자다, 대체자다, 이런 맥락으로 안티크라이스트를 쓴 건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무도 인간 개인한테 그걸 맡긴 적이 없는데. 위험한 얘기하면 제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금욕주의는 어떨까요? 성공주의가 막 몰아가니까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욕주의가 들어옵니다. 결혼하면 안 돼. 바울처럼. 지금 세대가 악한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지금 아직 그러고 있어. 야, 주님께 헌신해야 돼. 교회만 계속 나와. 기도만 24시간 기도해야지 문 열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금욕주의. 금욕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은 누가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모두한테 안 얻는 게 문제죠. 갑자기 시무룩해져. 다니엘처럼 높아지기도 해요. 아브라함 당시에 부자였어요. 근데 내가 그게 되는 거는 또 별개라는 거죠. 젠더 이슈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 얘기 들었대요. 어디인가 어디 지방 무슨 교육청에서 그게 나왔대요. 엄마랑 아빠랑 단어를 쓰지 마세요. 이제 보호자 1, 보호자 2를 쓰세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라고. 근데 기사에서 봤어요. 이유가 되게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편부모 가정, 마음 상하니까, 애들 마음 상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니까 부모 1, 보호자 1, 보호자 2라고 쓰십시오. 막 공문이 내려왔대나? 그래서 누가 댓글에, 우리나라 사람들 창의력이, 비꼬는 건 되게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창의력이 댓글에 이제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임마, 이렇게 말이 되게 길어지잖아. 보호자 1과 보호자 2와 함께 어딜 가다가 보호자 1이 어쩌고, 집에서, 그러면, 엄마! 이렇게 되는데, 보호자 1! 보호자 1! 보호자 2가 불러요! 이렇게 말하냐? 누가 댓글에. 이게 되도 않는 젠더 이슈는 뭐야? 성을 기존의 남자, 여자, 기존의 엄마, 아빠, 저도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박탈감 느껴요? 그래서 아버지, 난 아빠가 없는데 그러면 보호자 2는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건 뭔 미친 사상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가정에, 심지어는 교회라는 건 이 조직 안으로 안 들어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곳 안에 이런 미친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죠.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딴 헛소리로 이걸 대체하려고 하죠. 그런 애가 뭐다? 적그리스도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또 이거 배웠다고 또 아무데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 적그리스도랬어? 이러지 마세요, 제발. 바보같이. 그러니까 좀 우리 세련되게 신앙생활 합시다. 좀. 자,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저 WCC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 뭔지 모르고요. 요즘 젠더 이슈 걔네가 막 얘기하는데 성별이 막 52개 성별이 있는데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제가 그걸 걔네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걔네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고 오세요. 꼭 미친놈들이 지들이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나보러 모른대.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젠더 어쩌고 그 이상한 얘기하는 애들이 말하는 성별이 얼마나 웃긴 건지 아세요? 자기 정체성, 내가 느끼는 대로 나를 불러주시죠. 저는 지금 여자 50%,
남자 50% 감성인 상태예요. 막 이래요. 니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니도 모르는 네 기분을 내가 어떻게 맞춰서 네 호칭을 불러? 어떤 미친 인간은 또 막 이러면서 저는 지금 제 정체성은 고양이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고양이로 정의했으니까 고양이로 대해주시죠. 야옹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미국의 어떤 미친놈이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까 난 인간이 아님, 난 고양이임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그러니까 원래 그냥 미친놈은 이게 대응이 되는데 완전히 미친 인간은 이제 무섭더라고요. 와, 진심으로 저런다고? 자기가 느끼는 성별, 자기가 느끼는 자기 정체성.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게 지금에도 몇 개씩 나오는 줄 아세요? 실시간으로? 그거 여러분 하나하나 다 공부하실래요? 공부하고 오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래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알 필요 없죠. 우리가 모든 비진리를, 물론 우리가 무슨 전문 이단 사역자, 사이비 사역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그런 잘못된 사상과 구조들을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신학생들도 이제 신학교에 그 도서관에 2단 책들이 있어요. 근데 2단 책들이 있는데 어떻게 꽂혀 있냐면 뒤집어서 꽂혀 있어요. 이건 연구용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 신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으로 비치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단 책이므로 조심해서 읽으셔야 함. 이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다 알아보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적그리스도를 알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 알아볼 시간이 어딨어. 지금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요, 나머지 모조품은 다 그냥 걸러집니다. 진짜 지폐의 특징만 알면요, 여기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 진리를 알면요,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난 사랑해요 하고 오는 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5천만 원만, 이런 애들 다 걸러낼 수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진짜 은혜, 평강, 그 사랑. 여기서 지나쳐 교훈 안에, 예수님의 진짜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한 거래요. 여러분, 혹시 이동식 천국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동식 천국. 이 성경에 이미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요. 이동식 천국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와, 아픔과 슬픔도 없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곳 하면서, 거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름 자체가 스포일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없으면 그거는 그냥 나라죠. 진리와 사랑에서 진리만 빼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명치 세게 때리면서 하는 사랑이 되겠죠. 묶어놓고 말하는,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 사랑이 되겠죠.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나도 너와 함께 먹고 살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뭐예요? 이동식 천국이 어디 있나요? 우리 자체가 이동식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동식 천국.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며 살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뭐예요? 이동식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훈 밖으로 넘어가면, 진리 밖으로 넘어가면, 아까 밖으로 넘어간 여러 가지 예시를 제가 들어드렸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돈은 있을 수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돈이 엄청 땡기더라고.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랑 딜을 해요. 야, 니네 나라 종교를 우리 통일교로 해주면 니네 나라 빚 다 갚아줄게. 한 나라를 돈 주고 살 정도로 돈이 많나 봐요. 어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은 많은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없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관용해야지. 오늘 마지막 말씀 되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애들이랑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이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상한 적그리스도도, 이상한 사이비, 이상한 세계관, 이상한 가치관 갖고 너희가 친하게 지내자라고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래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래요. 이 당시 문화는 충격적이에요. 이 당시는 나그네를 무조건 반겨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못 모르고 그냥 초청해서 잘 먹였던 그 손님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 손님 맞이하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무조건 잘해줘야 돼. 근데 얘네는 잘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집안에도 들이지 마.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래요. 말도 속지 마.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랑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야. 이단 사입이랑 말 섞지 마. 이상한 애들이랑 그 사상을 친하게 지내고 함께 가자 하지 마. 완전히 배척하는 거죠. 너무해요?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기독교는 개신교만 지들만 뭐 종교야? 다른 종교 다 손잡고 잘 지내는데 지만 안 섞인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개신교를 욕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니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서로 다 존중해야 된다며.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써있는 대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써있잖아. 어떻게. 니들이랑 놀지 말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올바른 거야. 이렇게 대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너무하다 싶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봐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세요. 관용을 베풀어서 입으로 한번 넣고 싶은가? 왜 배척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권이 있는데, 쓰레기권이 있는데. 쓰레기도 권리가 있어요. 막 이런. 농담입니다. 싫죠? 배척해야죠.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관용 베풀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악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 플러스 뭐도 있다고요? 잘못된 사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예로 들었던 것들. 잘못된 가치관들.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자, 그럼 사랑은 뭐죠? 죄와 악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까 그것도 봐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거랑 다 타협을 하면은 어느 선까지 우리가 다 봐줘야 되냐면 아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가 들어있는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에서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다 좋아하세요. 역시 사랑이지. 무례하면 안 되지. 그래, 성내면 안 되지. 근데 중간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불의한 거를 기뻐하면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윤리, 도덕관, 그 모든 것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유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행동을 사람들이 막 하면서 나는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미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악한 것들과 싸우시고 진리이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시길 축복합니다.